소방관들이 대규모로 파업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임금 인상을 요구했지만은 통과되지 않자 어쩔 수 없이 파업을 하게 된 거죠. 영국 정부는 전국에 화재나 기타 긴급한 상황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임시로 군인을 3만 명을 대신 소방관으로 투입시켰다고 합니다. 파업이 끝나기까지 2달이 넘도록 소방관들 대신에 군인들이 여러 곳에서 비상사태를 잘 해결해냈다고 합니다. 하루는 런던에 사는 어느 할머니가 소방서에 전화를 했어요. 자, 그런데 불사고가 아니라, 화재가 아니라 자기 고양이가 어느 구석에 빠져서 나오지 못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 군인들은 마침 특별히 다른 일도 없고 해서 자기들이 맡은 임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가서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군인들이 아주 신속하게 움직여서 할머니 집에 아주 즉시 출동을 했어요. 그리고 상황을 잘 살펴보고 이 고양이를 안전하게 구출해낼 그런 계획이 무엇인가 서로 의논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모두가 잘 척척 손발이 잘 맞고 협력이 되어서 그 고양이를 안전하게 무사히 건져내어서 할머니에게 안겨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 소방차에 올라타서 집을 떠나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너무나 고마워서 이 군인들을 잠시 집으로 들어오라고 초청을 했어요. 그때는 1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추운 겨울에 군인들이 마실 수 있도록 따뜻하게 차를 준비를 했습니다. 집안에서 잠시 할머니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웃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는 모두가 집을 나와서 다시 소방차에 올랐어요. 군인들이 출발을 하면서 할머니께 손을 흔들고 인사를 하다가 조금 전에 구출한 그 고양이를 보지 못하고 그만 치워 죽이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안타깝죠. 예, 참 어이가 없는 일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까지 할머니를 잘 도와드린 모든 것이 그냥 허사로 끝나버렸죠. 오히려 또 이 한 단번의 이 실수로 인해서 도리어 할머니를 말할 수 없이 슬프게 해드렸다라는 정말 안타까운 실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면서 이 크고 작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잘 하다가도 이렇게 한 번씩 그동안 쌓아놓은 것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전보다 더 성숙해지고 깊이가 있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실수를 줄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더 성실한 모습을 우리는 갖추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이 신앙의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장에서 다루어지는 몇 가지 내용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그런 교훈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그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영적인 실패를 피하고 더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기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미리암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있어요. 광야 생활 초기에 가나안 땅 근방까지 도착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말았죠. 우리가 이 민수기서를 쭉 읽어보면서 우리 지나갔습니다. 가나안 땅은 참 여러모로 기름지고 아름다웠지만 백성들은 그곳에 거주하는 거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큰 기적을 베푸시고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 땅 차지하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것이다 라는 선고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세대의 어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는 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연장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떻게 그분을 섬겨야 하는지를 이렇게 배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 40년의 그 생활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을 나온 그 첫 세대가 죽어서 서서히 그 다음 세대로 교체되어 가는 것을 모두가 보아왔습니다. 민수기 20장은 이런 과정 가운데 그 첫 세대의 지도자들은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 영적인 흔적을 남기고 떠나게 되었는지를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가 미리암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자, 미리암은 모세와 아론의 누나였죠.
뭐 몇 살이나 위였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막내 모세보다는 한 뭐 6, 7, 8살 정도 더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크게 쓰임을 받아서 백성의 지도자로 있던 이 미리암이 죽었는데 그 내용이 여기 보니까 불과 4글자입니다.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간략한 몇 마디로 요약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참으로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출애굽기 2장에 처음으로 등장하죠. 애굽의 바로 왕은 노예로 부리던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야 한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참 이런 무시무시한 민족 학살 정책의 그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직 어린 미리암이 그때 이미 활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는 상자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모세를 넣고 나일강 그 갈대밭 주변 물가에, 얕은 물가에 가만히 띄워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나 미리암은 가까운 곳에서 이 막내 동생이 들어있는 그 갈대 상자가 물 위에 잘 떠 있는지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뭐 여차하면 달려가서 동생을 구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만반의 그 준비를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설교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 넌센스 문제를 하나 가지고 질문을 했었죠. 성경 인물 중에 시험을 치기만 하면 100점 맞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못 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가지 제가 힌트를 드렸더니 몇 분이 미리암이다 그렇게 정답을 맞추셨어요. 미리암은 미리 알기 때문에 늘 100점을 맞는 겁니다. 자, 근데 미리암이 실제로 어린 시절부터 대단히 총명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침 바로 왕의 딸이 모세를 담은 나무 상자가 동동 떠 있는 그곳에 목욕을 하러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떠 있는 이 상자를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자, 공주가 모세를 보고 참 연민의 눈길을 보내는 것이 이 어린 미리암의 예리한 눈에 포착이 된 겁니다. 순간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한 미리암은 공주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길러줄 유모를 내가 시켜줄 수 있는데 데리고 올까요? 그렇게 물어봐요. 얼마나 영리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을 때 미리암이 달려가서 누구를 데려왔겠어요?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왔어요. 예. 이렇게 해서 모세가 어머니 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나라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까지 잘 성장하게 되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 위대한 모세가 있기에는 먼저 지혜롭고 총명스러웠던 누나 미리암의 역할이 그만큼 컸던 것입니다. 그 후에 미리암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후에 홍해의 그 기적에 대한 이야기 속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20절과 21절 말씀 나누어서 제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오늘도 그렇네요. 1부 예배보다 2부 예배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읽으시는 소리가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발음이 아시겠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미리암은 선지자였다. 그렇게 성경이 밝히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의 그 두 동생 모세와 아론을 선택하셔서 아주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리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선지자로서 쓰임을 받도록 여선지자입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특별히 여인들의 무리를 이끌고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을 부르는 이 귀한 사역을 미리암이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 미가서를 보면 미리암을 포함해서 이 세 사람의 역할이 아주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4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로로 타던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가서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나란히 기록하여서 그 시대의 참으로 대표적인 지도자들로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미리암이라 그러면 미리암의 그 오류에 대해서 먼저 기억이 되어지는 거죠. 미리암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을 비방했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부여하신 그 모세의 근위에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서를 우리가 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자기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선지자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세와 동등한 위치와 근위를 주장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동생 그 모세에 대해서 질투심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죠. 모세가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던 그 영광과 권세를 자기도 가지고 싶고 또 자기 것으로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욕망이 발동을 했고요. 그것은 곧 참으로 무서운 이 비방의 말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리암의 이 사건에 대해서 참으로 강력한 조치를 내리시고 그 사태를 진압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을 아주 엄중하게 꾸짖으시고 나병에 걸리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인식하기로는 가장 저주스러운 질병이었죠, 나병. 그러니까 모세가 이것을 보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에게서 나병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비방했던 그 잘못에 대해서 미리암에 대한 그 엄격하신 그 평가는 취소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딸의 행동을 나무라고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아주 분명하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로서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미리암의 실수는 그만큼 더 심각했던 것입니다. 모세에 대한 미리암의 이 질투심과 그 비방의 죄는 그 후에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신앙의 오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에서 미리암이 죽어 장사되었다는 이 짤막한 내용과 연결해서 또 소개되는 것이 바로 머리바의 교훈입니다. 머리바는 미리암처럼 모세와 아론도 이 큰 신앙의 그 오점을 남기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좀처럼 극복해낼 수 없었던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몇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그 중에 하나였어요. 또 모세와 아론에 대한 갖가지 원망과 그 비난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술에서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에 대해서 여러 차례 형벌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셨어요.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진영 외곽에 불을 붙이셔서 사람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기적의 음식인 만나에 대해서 불평을 했어요. 그럼 고기를 먹게 좀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며 원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마음껏 먹도록 해주셨지만은 또한 동시에 크나큰 재앙도 함께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욕심의 무덤이라는 곳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장사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또 다단과 아비람이 있었죠. 모세와 아론을 비방할 때에 땅이 갈라져서 그 속에 빠져서 멸망을 했습니다. 또 고라의 반역 사건에서 250명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불에 순식간에 다 죽었습니다. 이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다음날 그 모든 탓을 아론과 또 모세에게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약한 백성들에게 또다시 재앙이 임해서 추가로 14,500명이 독한 전염병에 걸려도 또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따라야 한다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부분에서 전혀 이 발전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거역하기를 쉬지 않는 참으로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백성의 완악함과 그 불신앙은 이 머리바라는 곳에서 또다시 한번 발동이 걸렸습니다. 민수기 20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 줄씩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성숙한 신앙이 아직도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타협하거나 아니면 원망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이 잘 다져진 믿음의 사람은 다급할수록 하나님을 붙잡고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거죠. 구약 성경의 욥이 바로 이런 믿음과 또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44년 전에 우리 교회가 시작할 그때부터 시작해서 개척 그 시로부터 시작해서 이곳에 교회당을 건축하기까지 큰 역할을 했던 어느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 빛을 마신 여인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요. 여러모로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시셨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상처받은 여자분들이 이 권사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또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 제가 어릴 때도 교회 함께 신앙을 했는데 그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여자분들이 항상 하시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거울 앞에 서셨을 때에 아주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밤사이에 권사님의 입이 그냥 한쪽으로 이렇게 심하게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런 병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 순간에 이 권사님은 두 손을 들고서 할렐루야 그렇게 외치셨어요. 아마 보통 세상 사람들이 들어보면 이거 미친 사람의 반응이다 그렇게 말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권사님은 뜻밖의 자기에게 일어나는 이 심각한 일은 곧바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는 통로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곧 치유되셔서 교회와 사람들을 섬기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자, 이게 믿음의 반응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이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보다는 원망과 의심을 또 선택했습니다. 그동안에 수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하고 다급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구출되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에 대한 믿음을 마음에 간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참 큰 위기를 이 당시에 대하고 있었어요. 그 메마른 곳에서 생명이나 다름없는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축이 죽을 것을 염려했고 처자와 자신의 생존에 그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도 만일 이런 일을 만나면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 문제의 해결책이 보이지 않자 백성들은 또다시 지도자 모세를 또 아론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이것을 기억을 해야 하는데 모세와 아론은 임의로 이 사람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의 그 움직임에 따라서 이스라엘 그 온 진영이 이동도 하기도 하고 어느 곳에 정착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다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자기들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사실은 이 백성들이 내어뱉었던 말에서 또다시 한번 확인이 되죠. 이럴 바에는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 죽었을 때에 그때 우리들도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그 결정에 대해서 반항하는 그런 마음이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시달리고 또 큰 어려움에 빠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던 점이 바로 이겁니다. 이 지도자들은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위해서 간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7절과 8절 말씀인데 제가 하나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제가 실수를 했는데 여러분 잘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모세와 아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반석 앞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자, 이때에 모세는 이 백성들의 그 악한 행동에 분노한 나머지 그만 마음의 평정을 잃고 말았죠.
백성들의 그 제약된 태도를 아주 강력한 말로 지적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모세는 이렇게 백성들을 아주 심한 말로 꾸짖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자, 읽어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반석에서 물이 콸콸 솟아나서 그 모든 백성들과 가축이 충분하게 마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이런 능력과 은혜를 베푸는 분으로 그렇게 처음부터 신뢰했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이 모든 그 구약 성경의 이런 말씀들이 막 허황된 이야기로 들리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참 중요합니다. 말씀의 권위로 온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께 뭐 어려운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완전하신 자신의 뜻과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계속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여기서 그러면 모세가 정말 무엇을 잘못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석에 명령을 내려서 물을 내도록 하라 그렇게 지시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쳤어요. 그것도 분노에 가득 차서 2번 내리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뭐 대단한 일 아니죠. 뭐 명령을 내리거나 뭐 때리거나 뭐 무슨 그렇게 상관이 있겠는가? 우리 생각이죠. 근데 여기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반석에 명령을 내리지 않고 지팡이로 2번 내리친 것은 이 불신앙의 행동이었다 그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말로서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라고 명령을 하지 않은 것은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좀 뭔가 부족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아무리 그래도 이 지팡이를 좀 내리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믿음이 없어 자기를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 참 분노한 마음을 가졌던 모세는 그래도 어떤 좀 강력한 모습을 또 보여주기를 원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까지 모세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들려주셨던 그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로 많은 기적을 행해 왔습니다. 애굽왕 바로 앞에서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죠. 나일강을 지팡이로 쳤을 때에 그 강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지팡이를 내밀어서 애굽에 갖가지 재앙을 내렸던 모세입니다.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을 때에도 모세는 그 지팡이를 그 위에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로. 또 지팡이를 붙잡고 산 위에 올라가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거의 40년 전에 광야의 여정의 초창기에 지금과 비슷하게 물이 없어서 힘들었을 때에도 그때도 지팡이로서 그 문제를 해결했던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또다시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감사합니다. 자, 모세는 지팡이로 이렇게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반석을 쳐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그 기적을 이미 경험을 했죠.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한 그 백성을 앞에서 하라라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분노로 가득 차서 또 속이 끓고 있던 그 차에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에 따라 행동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의지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을 엄중하게 다루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머리바에서 남겼던 그 신앙의 오점은요, 이렇게 엄청나게 안타까운 결과를 마지막에 초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요, 하나님의 이 선언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머리바 물에서 내가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옷을 벗겨서 입히라는 말은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이 입고 있던 그 제사장의 그 의복을 그 다음 아들에게 주어서 입혀서 아들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이렇게 해서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거의 마쳐가던 그때에 안타깝게도 아론은 자신의 그 제사장직을 엘르아살에게 넘겨주고 그 호르산 위에서 죽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모세도 이때로부터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결정은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세도 결국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느보산이라는 곳에 그 위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불명예스러운 신앙의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마음을 가다듬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황혼에 이르러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는 더 이상은 후회할 것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어쩌면 이미 심각한 신앙의 오점을 남겼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믿음을 더 굳세게 간직하면 됩니다. 오점은 결정타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점은 결정타가 아니다. 한번 실수했다고 그게 결정타를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그렇죠? 미리암과 모세와 아론 완전한 사람들 아니었어요. 오점을 남기고 광야에서 죽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신실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타향에서 자기가 죽을 것을 두려워해서 아내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참 어마어마한 신앙의 오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부끄러운 오점을 남겼지만은 나중에는 초대교회의 훌륭한 기둥으로 사역했습니다. 요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요나, 그 오점을 남겼죠. 하지만 나중에 순종했을 때는 세계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죠. 그 온 니느웨 성이 통째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미 저지른 그런 과오는 지워지지 않겠죠. 하지만 더 성숙하고 진실된 신자를 만드는 거울이 되어줄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과거보다는 현재가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래를 향한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결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계속되는 은혜를 힘입고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들을 해나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